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개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아마도 에베소서가 바울의 최말년에 쓰신 책인 것 같다. 63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하셨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더불어 62년경에 쓰신 아마도 친필 서한이 아니었겠느냐, 혹은 친필 서한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비서관의 손에 의해서 정리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공표된 그런 서신이 아니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적인 저작권의 문제가 중요해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친서서를 주장할 수가 있는, 확실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성서 비평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서 개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의 친서라고 보기 어려운 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뒷부분에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책들, 또 공동서신 중에 여러 책들은 그 사도들의 친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친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으로 받지 않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책을 사도들의 이름으로 공표했을 때 그것을 정리한 그분들은 사도들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는 바로 그것이 이 성경을 성경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직접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잉크로 콕콕 찍어가지고 다 모든 것을 쓴 것 같지 않은 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으로 읽을 수 있고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에베소서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마지막 육성이 담겨 있거나 혹은 비서관에 의해서 정리된 그러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바울 서신의 문체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문장이 이렇게 드라이하죠. 건조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데 관심이 많은 그런 문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격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마치 그 모차르트의 심포니처럼 감정선이 없고 그 선율만이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이 에베소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우리 이렇게 단 하나의 문장 막 엄청 길잖아요. 이 긴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읽어보지 않아서 이게 얼른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굉장히 깁니다. 어느 정도 기냐?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문장이에요. 굉장한 만연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어 문장이 다 이렇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전 그리스어의 문장들은 이렇게 만연체를 즐겨하지 않는다고들 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문장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뭐 랍비 아무개가 말씀하셨는데 또 그랬는데 보면 또 뒤에 다시 랍비 아무개가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어 동사 찾기가 참 애매하고 어려운 식으로 이렇게 히브리어는 그 문장을 만들곤 하는데, 어쨌든 이 바울이 이 마지막 서신을 쓰셨을 때 이 책을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쓰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 에베소서의 주 독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볼 때에는 이게 굉장히 생경한 것이죠. 이 글쓰기가 굉장히 낯설어서
들어보면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뭐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가는데 끝났어. 어느새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그리고 다시 들어야 되는 막 이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고, 읽었던 걸 또 읽어가면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어려운 책 읽을 때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도대체 뭐가 순수하다는 거야? 뭐 이성이 순수하다는 거야? 뭐가 어떻다는 거지? 뭐 이성을 비판하는 게 순수하다는 건가? 막 헷갈리고, 그리고 이 칸트는 열심히 읽다 보면은 그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 전 페이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만큼 이 문장이 아주 빡빡하게 생각의 흐름이 치밀하게 이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려는 이 에베소서 말씀, 약간 비슷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빡빡하게 쉽지 않게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막 예수 찬양 불신지요 이게 다가 아니고, 그냥 만만하고 쉽고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이렇게 구호로 짧게 얘기를 합니다만, 뭐 예수는 왕이시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구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정수를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렇게 믿음이 술술 읽히고 쉽게 바로바로 다가오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정말 믿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막 전하는 자도 힘들어요. 어려운 얘기를 하느라고 자기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아무리 해봤는데 자기도 모르겠어. 그런데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올라섰어요. 그런데 막 자기도 헤매. 막 이런, 좀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아니, 전하는 자가 명쾌하게 알려줘도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막 전하는 자가 헤매는 것 같아.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뭐 아우구스티누스가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고백록 책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기가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 아는 것 같대요. 근데 설명하려고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록 뒷부분에 시간록을 시간에 관해서 길게 써놨어요. 그거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어렵단 말이죠. 아니, 본인이 헤매는 걸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믿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심오한 물음을 파악하고 그 물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씨름하려고 하는 수고와 성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쉬운 말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다락방에서 듣다가 어떻게 돼요? 꾸벅꾸벅 졸다가 너무 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꾸벅꾸벅 듣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지루했느냐, 얼마만큼 어렵고 난해했느냐. 혈기방장한 청년이 다락방에서 듣다가 떨어져 죽을 만큼 지루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이걸 얘기하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청년들 어떠세요? 이 자리에서 죽을 만큼 지루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렇게 조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화평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정도의 노력까지 기울여 가면서 진리와 씨름하려고 하는 그 성의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붙어 있겠다. 나는 어차피 조니까 도서관에 안 가? 그 시간에 난 놀아야지. 이러면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졸더라도 가서 준비는 다 막 깨끗하게 닦고, 그러고 나서 조는 그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공부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알아볼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진리를 들을 때
아이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구나. 뻥 뚫려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한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뻥 뚫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제 아무리 현명하고 심오한 사상가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이성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초월의 영역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계산이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의 형이상학이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의 차원으로 열려진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로 작정한 그만큼 이 계시의 차원이, 이 계시의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의 진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그리고 이 자리가 복되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3절 말씀에서 그래서 처음 시작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 믿음의 진리가 참으로 복되고 귀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당신의 이 에베소서 서신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잘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 3절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이 낱말군이 3번이 등장합니다. 한 문장에서 3번이 등장해요. 이 율로게오, 율로게이토스, 또 율로기아 이런 말들이 같은 어미인데 한 번씩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되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이게 막 그냥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뭐 찬양 박수하면서 찬양 이걸로 우리가 그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나 불어에서는 이 느낌이 좀 재현이 돼요. 영어에서는 뭐 bless, blessing 이런 말 가지고 쓰면 되고 또 불어에서는 베니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베네딕시옹 이런 말 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서 율로게오, 율로게이토스, 또 율로기아 이런 말들 가지고 했던 그 느낌을 거의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독일어 성경을 보면 그게 재현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재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문 성경의 뉘앙스를 어떻게 좀 다시 살려볼 수 없을까 해서 다시 옮겨보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복되시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되 혹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되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복이 3번 나오죠. 복되시도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 3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되시도다. 이게 우리 그 어감에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복되시도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원문은 이런 느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복이 무엇인지조차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 비밀의 차원을 알기 전에는 잘 아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이 구원 사실에 대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3절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이자 중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잘 알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씀,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 정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상고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에 관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게 뭐 찬양 사역할 때 그 찬송, 그건 좁은 의미에서의 찬송이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찬송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전체가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순수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노래도 부르고 그렇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뭐 성경도 다 함께 읽고 이런 시간 아니겠어요?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현상만 보고 노래도 좀 부르다가 어떤 지루할 것 같으면 기도도 좀 기도하다가 좀 지루하면 말씀도 좀 읽고 우리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노래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진리에 대하여서 그 복과 은혜에 대하여서 이것이 복되고 귀하구나. 말씀을 들어보니 복되고 귀하구나. 우리 찬송하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송영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독솔로지, 송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그 예배할 때 처음으로 찬송 부를 때 보통 송영을 많이 하죠. 우리 뭐 신학의 본질 이것도 역시 송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학이 뭐 이렇게 보면은 인간적인 순수하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으로 종교적인 사변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뭐야 다 ACC에 혹은 뭐 그게 대단한 거라도 되는 것처럼 철학한 비슷한 또 다른 철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본질은 송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송영이 아닌 신학은 그것은 이미 신학이 아니죠. 그냥 종교적인 지식에 불과하지. 그래서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칼뱅 선생이 평생 품어왔던 마음속에 평생 새겨왔던 구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우리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개혁교회의 유명한 표어이기도 하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이 칼뱅 선생은 기독교 강요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알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학의 본질이고 그런 의미에서 신학 활동 자체가 그 하나가 넓은 의미에서 예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예배는 어때요? 거꾸로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심지어는 넓은 의미에서는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택을 알고 은택이 은택인 것을 알고서 이 은택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 그 송영의 시간, 감사의 시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그 감사의 탄성, 이것이 예배요, 감사요, 찬송이죠.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그 과일하고 채소 이렇게 앞에 놓고 그냥 오늘은 이게 추수감사주일 그걸로 끝이에요? 감사는 이거 한 번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날마다 추수날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씨 뿌릴 때도 감사하는 것이고 쉴 때도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날이 다 감사의 잔치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요.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금 생존해 있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살았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심지어는 그 이전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요, 누구에겐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권리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뭐 받아내야만 하는 채무냐? 우리가 누구한테 그 사람이 우리한테 빚졌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모가 나한테 빚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주는 호의이고 사랑이고 정성일 뿐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빚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빚졌습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채무자는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서로가 은혜를 받고 베풀고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누구나 누구에게 그분들에게 우리가 서로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런데 그 모든 서로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 배후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존되어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슐라이어마허라고 하는 그분이 19세기에 또 유명한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인간의 신앙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간이 느끼는 절대 의존 감정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표현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표현한 그러한 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한자어로 절대 의존 감정 해버리니까 이게 좀 감정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정의 가운데 이 정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불만스러운 번역이죠, 사실은. 그래서 절대 의존의 느낌 정도라고 번역을 다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슐라이어 마허의 의도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의존되어 있다. 특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궁극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이거를요, 우리가 문제는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잘 까먹고 의존되어 있고 이것이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왜곡되고 잊혀지고 그리고 무시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인류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감사의 감정을 잘 못 느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많이 망가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족과 동료와 친구의 존재가 별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망가져 있으니까. 자기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 호의와 후의를 베푸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모르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고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이게 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인간이 아직 덜 됐다고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가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류의 한 트렌드가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인류가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세상도 망가져 가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죄성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할 줄 알게 됨으로써 인간이 진정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요,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와 감사해,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 어느 날 갑자기 안 돼요. 그렇게 되나 보십시오. 갑자기 막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울컥하면서 엄마 아빠 누나 이렇게 되던가요? 안 그래요. 인간은 감사도 훈련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때요? 용돈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용돈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교육받죠? 애기들이 난 싫어 하고 용돈만 싹 받아가지고 가면 이 애들이 걱정인 거예요. 왜? 감사할 줄 모르게 될 테니까.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기를 거부하니까. 이 세대가 그래서 문제죠. 감사는 훈련하면서 체득하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훈련하면서 체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 이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회개하고 그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몰랐던 그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체득해 나간 그 사람이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가 진정한 감사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잔치는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잘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의 순간이 훈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훈련 제대로 안 하고 예배 때마다 꾸벅꾸벅 졸고, 저는 어때요? 저는 화평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꾸벅꾸벅 졸고 이 자리가 감사한 자리인데 감사해요, 감사하다니까요. 알았어요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감사합니까?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지 하나님께 지금 그런 모욕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나 감사합니까? 모욕하는 거죠, 엄마 아빠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케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뻔뻔스럽게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뻔뻔스럽게 몰라서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뻔뻔한 거예요. 정말 알면 회개가 시작되죠. 진정한 죄송함과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죄송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통스러워지시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오늘 세 번째까지 있는데 이제 하나 끝났다. 큰일 났네. 자, 에베소서는 이 내용이 그만큼 많고 방대합니다. 이게 로마서하고는 다르게 축약되어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나눌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와 찬송의 대상이 무엇이냐? 우리 예배와 찬송의 대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당연한데 이 3절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오죠. 삼위일체에서 또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성령은 어디 계시죠? 성령이 왜 안 보여요? 성령. 자,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원어로 읽어보면은 신령한 복하고 좀 달라요. 영적인 복인데 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성령의, 영의 이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읽어보면은 성령이 여기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읽어보면 신령하다니까 신령한 이 뭐 무당을 얘기하는 건지 영험한 영험한 복 영험한 복이라고 안 했죠. 근데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영험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나? 뭐가 영험하지? 사주를 얘기해보기 그렇게 되잖아. 근데 그 신령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험함이 아니라 어떤 그 신령함이냐? 이것은 성령의 그 신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세계의 그 복이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모호한 얘기를 지금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 초월명상, 무속신앙, 기복신앙의 어떤 신령함과 영험함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주시는 바로 그 복. 이게 그냥 복들에 관하여서 관심사였으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복수를 쓰셨을 거예요. 복들이라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셨겠죠. 근데 원문으로 읽어보면은 단수로 딱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영적인 복, 성령과 복이 딱 이퀄 관계예요. 복 주시는 성령이고 성령의 복이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모든 복이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모든 차원, 근데 그 모든 차원의 복수의 모든 복들이 단 하나의 인격으로 수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인격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시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상급이 뭡니까? 이삭을 얻었다. 마침내 그의 후손들이 부자가 거부가 되었다.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상급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상급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복이 뭡니까? 성령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복락을 주시는데 그 복락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감사와 송영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막연히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 하는데 거기에 성령 빠져 있고 성부 빠져 있어, 성자 빠져 있어. 그럼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영험한 어떤 하나님이죠. 그거는 그리스도교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중요해. 무리를 걸으시고 젊고 파릇파릇한 우리 예수님, 아우 좋아. 그게 다예요? 그 나머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사역에 대한 의식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교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 와, 나 오늘 영험한 걸 경험했어. 막 기도했는데 뭐가 보여, 들려. 와, 성령의 은사를 너무 갈구하고 너무 그것이 거기에 압도되어 있는 나머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독생자 예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성령의 은사만 좋아. 기적만 좋아. 이거 예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교 예배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의 모든 그 영광과 영광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찬송이 우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우리 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버지 없는 사람들처럼 고아와도 같이 외롭고 쓸쓸하죠.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침내 찾게 된 사람에게는 진정한 참 평안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과도 같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복의 체현이죠.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마음, 그것이 온전히 표현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의 체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복의 내용이죠. 예수님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그 복의 체현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감사, 찬송, 영광,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 예배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미 영적인 걸 얘기했어. 성령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왜 굳이? 이 글자 하나도 그냥 쓴 것 같지 않은데 왜 굳이? 하늘에 속한 복? 우리가요 복을 누구나 모든 인생이 복을 추구하죠. 욕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난 이랬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 살아야지. 살아만 있어줘. 이런 사람도 있고 나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데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어. 이게 복의 내용인 사람도 있죠. 어쨌든 저마다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복된 상태가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돈과 권력과 쾌락이 그 복의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좀 더 이제 우리가 고상한 복을 추구한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명성이라든지 명예 같은 것도 복의 내용으로 삼는 그런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생의 자랑 같은 것도 우리 복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죠. 근데 진짜 복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인생은 누구나 다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복들이 이걸 다 갖고 나면은 막상 허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먹으면 어때요? 허무하죠. 똑같은 거 계속 먹어봐요. 맛있나? 50만 원짜리 뭐라고 그러죠? 50만 원짜리 파인 다이닝을 했다고 칩시다.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와 너무 좋아. 한 달, 두 달, 1년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날에서부턴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지고 좀 더 맛있는 거 없나? 50만 원짜리 제일 맛있는 걸 먹으면 뭔가 더 색다른 거 없을까?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요? 망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그 욕망의 추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 계속 만족도가 이렇게 쭉 반비례로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던 만족도가 두 번째 먹을 땐 조금 반이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족도가 줄어드는 거죠. 나중에는 아무리 산의 진미 귀한 것을 먹어도 그 50만 원짜리 최고의 식사도 최고의 식사같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욕망의 법칙이죠. 그래서 인간이 누구나가 다 먹는 걸 예로 들었습니다만 인간이 부와 권력과 명성 같은 데 취해가지고 쾌락 같은 데 취해가지고 막 평생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보면은 허무합니다. 그 끝에 반드시 허무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더 높은 복, 더 차원 높은 복락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이것을 일컬어서 초월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초월을 추구하게끔 그렇게 생겨 있어요. 왜? 욕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욕망보다 더 높은 차원,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란 무엇이냐? 이 인간의 땅에 있는 세속적이고 욕망으로 가득한 이 차원이 이게 욕망과 세속의 차원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더 높은 차원들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누구나 다, 심지어는 가장 극악한 죄인들마저도 하늘이라고 하는 이 차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거든요. 짐승처럼 살아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손에 잡힐 것만 같은 우리 욕망 바로 위에 있는 요 정도의 그냥 손에 있는 걸 딱 잡으면 잡힐 것만 같은 그 정도의 저급한 초월이냐. 사도 바울이 이제 뒤에 이 하늘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우리보다는 고등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고등하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저급한 차원의 초월들이 있어요. 힘의 차원, 또 쾌락의 차원, 명성의 차원, 부의 차원, 이것이 조금 높은 초월들의 차원이죠.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권세라고 합니다. 하늘에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월의 차원들마다 그것을 주관하는 초월들의 세력들이 있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차원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평생 이 하늘의 초월적인 차원의 압박을 받아요. 나는 더 높아지고 싶다는 거죠. 더 초월하고 싶어요.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은 더 대단한 걸 해보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상승 욕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에 속한 성령의 복은 무엇이냐? 성령은 이런 저급한 차원의 초월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 그 모든 하늘 위에 계신 가장 높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저급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복, 어떤 복이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언되고 확인된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너무 높아요. 저 오마카세도 좀 좋고 파인다이닝도 좋고 재밌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세요.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션도 주세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석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 고귀한 그 무엇을 우리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사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복된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복이 성령 안에서 전달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저급한 차원의 복들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고 뛰어나며 그리고 고상한 것임을 깨달아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